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헌신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가 복이다 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예배 받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없이 은혜와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배가 없는 기도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고 밑에 구멍이 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기초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미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삶이 오고 안전한 삶이 오고 평온한 삶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의 첫날인 초하루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매일매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도 큰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키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의도적으로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나뭇가지로 된 초막을 짓고 지난 광야 생활 동안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지를 7일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현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씩이나 생업을 내려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논에 있는 밭에 있는 식물을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막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해요. 수장절 들어보셨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의 마지막 수확물을 추수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붙여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과 같죠.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소득을 얻었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초막절의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헛되구나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취하여 가신다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 즉 수장절은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미래에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예배를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저장해 놓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풍성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가 더욱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현재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의 가장 기초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목절의 예배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어떤 예배나 절보다도 수많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긴 절수에 많은 제물들이 나와 있는데 요약하자면 수송아지가 71마리, 숫양이 15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양이 105마리, 거기에다가 속죄물로 수점소 8마리가 드려졌어요. 일주일간은 숫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 외에 별도로 수점소는 한 마리씩 드렸어요.
수송아지는 첫날에 13마리부터 하루에 한 마리씩 감소하여서 7일째는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는 수송아지 1마리, 숫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제물로 8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만큼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 그 감사의 제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할 섬김도 헌신도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섬김과 헌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참된 감사가 없는 자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에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구약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시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구약의 초막절은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로 여겼어요. 이 큰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추수하시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또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날이 있다. 큰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신임을 선포하셨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약의 초막절을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초막을 짓고 살아왔듯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주신 초막절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아끼지 말고 더욱 많은 감사와 기쁨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이 자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복받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쉬어도 된다. 아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인생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많아지므로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온전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예배를 많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는 예배도 자꾸 드리려고 하고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배는 드리려고 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복받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